7월 18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수다니빠따 사비아의경 2번 개수입니다. 사비아여, 수행자이든 브라만이건 그대가 이러한 질문했을 때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대는 그 밑에서 청정한 삶을 살아라. 사비아여, 수행자이건 브라만이건 그대가 이러한 질문했을 때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대는 그 밑에서 청정한 삶을 살아라. 사비아여, 수행자이건 브라만이건 그대가 이러한 질문했을 때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그대는 그 밑에서 청정한 삶을 살아라. 사람은 누구나가 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게 되면은 감탄을 하고 좋아합니다. 예술가들은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게 되면은 자신의 전공에 따라서 음악가들은 그것을 노래로 아름답게 자연을 표현하고 화가는 물감을 가지고 화폭의 그림으로 나타낸답니다. 비록 전문가는 아니다 하더라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치와 멋진 자연 풍광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전부 다 아름답다고 그러지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음악가는 노래를 하고 화가는 그림을 그리고 시인은 아름다운 글로서 자연을 표시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진 작가들은 빛과 그림자를 이용해서 멋있게 사진으로 찍어서 그것을 담아냅니다. 예술가들이 각자 자신의 전공에 따라서 또는 취향에 따라서 나름대로 담아낸 그 자연의 작품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또 평가가 달라요. 사진 작가가 아무리 자신의 입장에서 사진을 찍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비평을 할 수도 있거든요. 모든 다 똑같답니다. 세상 사람 일이 다 내 입맛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이 자신의 전공에 따라서 자연을 나타냈다고 또는 표시를 했다고 드러냈다고 해서 보는 사람은 그것을 그 사람과 똑같이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연이 잘못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연은 그냥 그대로인데 그것을 담아낸 사람과 담아낸 것을 보는 사람이 시선이 다른 것 뿐이랍니다. 그래서 자연 자체는 잘못이 없어요. 그것이 예술가의 잘못일 수도 있고 보는 사람의 잘못일 수도 있고 듣는 사람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역시도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서로서로의 취향이 달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랍니다. 즉 작품을 만든 작가와 그것을 감상하는 관객이 서로가 지향하는 것과 보는 관점이 달라서 그렇지 자연 그 자체는 아무런 실수도 없답니다. 자연은 원래 그때래요. 그 자연이 이 사람이 온다고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저 사람이 온다고 해서 저렇게 보여주고 이 사람은 싫어서 안 보여주고 저 사람은 좋아서 더 보여주고 그런 거 없답니다. 늘 자연은 그냥 그대로 언제나 그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보여준답니다. 해가 뜨면은 해가 뜨는 모습 그대로, 비가 오면은 비가 오는 모습 그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모습 그대로, 날이 흐리면 날이 흐린 그대로이지 미운 사람이 왔다고 해서 비 오고 흐린 날을 보여주고 이쁜 사람이 왔다 그래가지고 화사한 날씨를 보여주고 그런 것도 아니랍니다. 그냥 자연은 그대로예요. 우리가 법
법 그러는데요. 우리 불교에서는 담마라고 그럽니다. 또는 다르마라고도 하기도 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담마는 원래부터 자기만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담마는 사람이 좋고 사람이 나쁘다고 해서 담마가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이지 않아요. 담마는 그 담마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따라 가지고서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는 것 뿐이지 담마 자체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법은 원래 그 자리에 늘 그대로 있습니다. 어제도 그대로 있었고 오늘도 그대로 있고 내일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과거나 현재, 미래에 구애받지 않고 늘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기 마련인데 단지 법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해요. 법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법을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하는 그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 사람의 분별에 따라서 법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나가고 뻗어나갑니다. 즉 법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지만 법을 받아들이고 분별하는 사람에 따라서 법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즉 법은 분별하는 사람의 잘못이 있는 것이지 법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눈에 보이는 모양과 빛깔, 우리가 형색 그래요. 모양과 빛깔은 그것이 네모든 세모든 빨갛든 노랗든 파랗든 그냥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냥 그 색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뿐이랍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는 빨간색이 싫어, 나는 노란색이 좋아, 나는 네모가 좋아, 나는 세모는 싫어 하고서 자신의 눈에 들어오는 모양과 색깔을 각자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라고 할 뿐이랍니다.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장마철이 되면은 옷 같은 시냇물이 흘렀던 계곡이 갑자기 흙탕물로 바뀌고 갖가지 오염물질이 떠내려온답니다. 예전에는 흙탕물이 흐르고 낙엽이나 나무 토목은 흘렀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놀러 왔다가 갈 때 가져가지 않고 여기저기다가 숨겨놓고 간 쓰레기들이 다 떠올라와요. 저는 그것도 이해 안 되는 것 중 하나인데 그냥 자기가 계곡에 와서 먹고 마시고 놀았으면 갈 때 들고 올 때보다는 가벼울 거 아니에요. 놀러 왔을 때는 꽉꽉 차 있었지만은 갈 때는 다 빈 껍데기잖아요. 무교들 만나가는데 그 무거운 것 들고 왔으면 가벼운 것 들고 내려가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것을 눈에 보이는 데다 놓으면은 차라리 어떻게 죽기라도 하는데요. 그걸 저 바위 밑에 나무 뼈리 밑에 보이지 않는 데다가 꽁꽁 잘 숨겨놓고 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비가 오면은 빗물의 것들이 전부 다들 드러나서 떠내려오게 된답니다. 그래서 흙탕물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갖가지 쓰레기도 다 흘러요. 그렇게 흘러가는 계곡물을 보면은 사람들은 누구도 그거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아요. 더럽다고 그러죠. 하지만 법은 있잖아요. 그 계곡물이 옷 같은 물로 아주 맑고 시원하게 흘러가든 흙탕물에 갖가지 쓰레기가 흘러가든 그냥 그대로일 뿐이에요. 그게 법이랍니다. 단지 그것을 보고 느끼는
우리들의 느낌에 따라서 맑은 물과 좋은 환경을 보면 좋다고 그러고, 흙탕 물에 쓰레기가 떠내려가면 그것을 보고 더럽다고 할 뿐이에요. 즉 눈에 들어오나, 즉 눈으로 보나 귀로 들으나 자연은, 법은 늘 그대로인데, 그것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취향이나 품성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라고 구분 짓는 것 뿐이랍니다. 세상 그 어떤 법이든 법은 법으로 본성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요. 사람들은 각자가 배운, 그리고 배우고 살아오고 듣고 보고 느낀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근기와 욕망과 성품이라고 그래요. 각자 자신이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서 배우고 듣고 한 그 갖가지 그 판단과 분별 작용에 따라서 그 근기, 욕망, 성품이 가는 대로 분별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이건 깨끗하다, 이건 더럽다, 이건 내가 좋아하는 것, 이건 내가 싫어하는 것, 이건 맛있는 것, 이건 맛 없는 것, 그렇게 말한답니다. 지금 이제 여름 과일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참외를 먹어보면은 어떤 건 잘 익어서 정말 달콤해요. 어떤 건 좀 덜 익어가지고 서걱거리고 약간 쓴맛도 나요. 어떤 건 너무 익고 상하기 일부 직전 돼가지고 반대로 새콤한 맛이 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잘 익어서 달고 시원한 건 맛있다라 그러고, 설 익어서 약간 뜨뜻하고 퍽 끓이면 뜰고 맛이 없다 그럽니다. 그와 반대로 너무 익어가지고 시큼하면서 물러도 터지면은 그걸 보고 맛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참외는 설 익으면 설 익은 대로, 맞춤하게 익으면 맞춤하게 익은 대로, 너무 익으면 익은 대로, 그것이 자기 본질이랍니다. 설 익은 본질, 제대로 익은 본질, 너무 익은 본질, 그걸 부르는 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근기, 욕망, 성품, 즉 듣고 배우고 알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런 것들을 인해 가지고서 좋다 나쁘다라고 분별하게 된답니다. 법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 나름대로 좋다 나쁘다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무엇인가 분별하고 판단하게 되면은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 그걸 우리는 법이라고 그러지 않고 욕망이라고 그래요. 불자들은 부처님 가르치는 대로 무엇을 보든 법의 본질로만 봐야 되는데, 법의 본질로 보지 않고 좋다 나쁘다 이라고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것이 뭐가 되냐면 욕망의 대상이 됩니다. 욕망의 대상이 되는 순간 번뇌가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나면 당연히 괴롭죠. 그 결과 우리는 지혜는 사라지고 무명 번뇌만 자라나게 된답니다. 무명 번뇌는 나를 꽁꽁 붙잡아 매어가지고서요 괴로움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도록 한답니다. 무명 번뇌는 윤회를 끝내지 않고 윤회를 계속 이어가게 한답니다. 윤회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남 그 뜻이에요. 다른 말로는 재생,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재생을 빠띠산디라고 그래요. 즉 몸과 마음이 다른 생으로 바뀌어 가지고서 나타납니다. 그걸 출현이라고 그러고요. 출현은 글자 그대로 모양이 나타나는 걸 말합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는 드러남, 생김, 나타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윤회는 드러났다, 생겼다,
나타났다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고 하면은 생명체가 태어나면은 자신의 눈은 물론 다 보이겠지만은 다른 사람의 눈에도 그 모습이 너무나 잘 보여요. 그래서 태어난 것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에도 겉모습이 있는 그대로 잘 드러나 나타나 보이기 때문에 옥간디 드러남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생명 가진 존재들은 각자가 자기만의 고유한 모양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모습은 부모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부모의 모습을 따라 닮아가지고 이 세상에 생겨납니다. 그래서 모양이 생김이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생겼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립다띠라 그래요. 생겼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긴 게 기본은 아버지, 어머니가 나의 생김의 기본이 된답니다. 내가 아무리 부모를 싫어한다고 그래도요, 나는 기본적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생김을 물려받아서 태어났어요. 자, 이렇게 다른 사람 눈에도 보이고 드러나고 아버지, 어머니의 생김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이 세상에 생겨났고, 그러면은 생명 가진 나는 또 모든 존재들은 자신의 삶의 바탕이 되는 곳에 언제든지 모양을 드러낸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새들은 공중에서, 땅속에서 사는 것은 땅속에서, 땅 위에 사는 것들은 땅 위에서, 하늘에 사는 것들은 하늘에서, 지옥에서 사는 것들은 지옥에서, 각자가 있는 그대로 그 자리, 즉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모양을 나타내요. 이걸 보고 빠뚜와바 나타남 그런답니다. 윤회는 이 세 가지에서 안 벗어나요.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내 모습을 나타내는데 먼저 드러내야 됩니다. 사람 눈에 안 보이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귀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귀신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귀신들 눈에는 귀신들이 보인다 그러네요. 그래서 귀신들 눈에는 귀신들이 보이기 때문에 모양이 드러났잖아요. 드러남 그래요. 천상세계 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천상세계 사람들은 자신들끼리는 서로가 눈에 보인답니다. 드러남. 우리는 지옥의 모습을 볼 수가 없지만은 지옥 사람들은 지옥이 보인답니다. 그래서 지옥 사람끼리는 모양을 다 드러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드러남이 중요하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나는 윤회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나는 드러낸답니다. 요즘 군용 비행이나 군용 함선은 상대방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게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다 하더라도 맨눈으로 보면은, 즉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에서 보면 그게 다 눈으로 보이잖아요. 드러남. 그것처럼 어떤 존재로 태어나더라도 그 존재들 안에서는 자신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노라고 드러난다는 것이 윤회의 첫 번째입니다. 자, 옥간디에 드러났어요. 드러나게 되면은 각각의 생김에 따른 자기의 모양을 그대로 생김대로 보수줘야 됩니다. 립다빠 어떻게 생겼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어? 우리는 눈 두 개, 귀 두 개, 코 두 개, 입 하나, 그리고 둥글럽적한 얼굴을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이 얼굴이 똑같지는 않아요. 누구와 비슷하다고는 말할 수는 있지만은 누구와 똑같다고 말을 못한답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의 생긴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의 지문이 각각 다르듯 생김도 비슷할지언정 닮기는 할지언정 똑같은 판박이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따라서 자신의 생긴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립다띠, 생긴 모양. 이렇게 생긴 모양이 있으면은 어디를 가더라도 자신의 모양은 금방금방 드러내 숨길 수 없거든요. 해리포터에 보게 되면은 투명 망토가 있어가지고 그 투명 망토를 누르면은 상대방이 나를 못 본다 그러지만은 그건 소설 속에서 있는 일이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는 어디를 가더라도 나의 모습을 숨기지 않는 다음은 상대는 언제나 나의 모습을 나타나는 대로 본답니다. 그래서 윤회 전제 조건 세 가지. 바로 우리는 그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은 드러남, 생김, 나타남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이 사물을, 즉 법을 본답니다. 모든 법은 이렇게 어떤 물체든 무엇이든 그것은 드러나고 생기고 나타나게 된답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드러나고 생기고 나타나는 것들은 그냥 겉모습이 있는 그대로 보이는데 그것을 우리는 자신의 모양을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 그래서 나타남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드러나고 생기고 나타나는 이것들을 상대방은 나를 보고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등등으로 분별을 한답니다. 이렇게 분별하는 것을 보고 아름아리라고 해요. 윈냐냐. 아름아리를 일으켜요.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기분 좋으라고 하고 나를 보고 즐거우라고 그러고 나를 보고 싫으라고 그러고 나를 보고 미워하라고 나는 이 세상에 드러나질 않아요. 나는 나의 생긴 모습 그대로 이 세상에 나는 드러난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부모님의 생김을 조금씩 물려받아 가지고 나는 오늘 이러한 생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생명이 다하지 않는 다음은 나는 어디에 가든지 간에 나의 생김을 그대로 나타내 보인답니다. 이렇게 내가 드러나고 생기고 나타나는 것은 남 좋으라고, 남 싫으라고, 남 기쁘라고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제 모습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비명소리는 비명소리 그대로 드러나고 생기고 나타나고, 빨간색은 빨간색 나름대로 드러나고 생기고 나타나고, 네모세모는 네모세모 그대로 드러나고 생기고 나타난답니다. 단지 이것을 우리는 윈냐냐라고 하는 아르마리를 일으켜가서 좋다, 나쁘다, 빨갛다, 노랗다 또는 네모다, 세모다라고 분별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뿐이랍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아르마리는 윤회의 연결고리라고 그래요. 산디, 연결고리. 윤회를 하는 데는 윤회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땅에서 푹 솟는 것이 아니라 윤회를 하는 연결고리가 있답니다. 그 연결고리가 뭐냐 하면은 아르마리,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물체든지 무엇이든지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그냥 생긴 모양 그대로 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깜냥대로 좋다 나쁘다 등등의
분별을 붙여가지고 받아들인답니다. 이렇게 분별해서 받아들일 때는 의도적인 행위, 쌍카라가 생겨요. 그래서 의도적인 행위가 생기게 되면은 이것은 반드시 새로운 업으로 연결된답니다. 새로운 업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것이 윤회를 하는데 또 보탬이 돼 준답니다. 법은 늘 제자리에 있어요. 법은 늘 있는 그대로랍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는 법을 언제든지 그냥 법으로 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훈련을 한답니다. 법을 법으로 보게 되면은 업을 짓지 않아요. 근데 법을 법으로 보지 못하고 여기에 의도적인 행위가 들어가게 되면은 즉 아르마리 분별작용에 의해서 어떠한 좋다 나쁘다라고 해서 이건 좋아 해서 받아들이고 이건 싫어 그래서 멀리하는 의도적인 행위가 생기게 되면은 그것이 업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 업이 바로 윤회의 씨앗이 돼요. 그래서 수행자는 의도적인 행위나 아르마리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사물을 보는 훈련을 한답니다. 눈은 내가 좋아하는 걸 보고 싶어 하지 내가 싫어하는 혀보는 보기 싫어해요. 귀는 나를 칭찬하고 듣기 좋아하는 아름다운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나를 흉보는 소리, 나를 무시하는 소리는 듣기 싫어한답니다. 혀는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앞에 놨을 때는 냄새도 중요하답니다. 냄새가 좋으면은 우리는 맛있는 냄새가 난다 그래요. 근데 냄새가 이상하면은 맛을 보기 이전에 고개를 흔들고 눈을 감으면서 그 음식을 멀리해요. 더더군다나 혀에 닿았을 때에 맛이 영 아니올시다가 되면은 그 음식은 먹지 않고 뱉어버린답니다. 수행하는 불자들은 음식 하나를 먹을 때도 법을 법으로 봐요. 음식에 냄새가 들어오면은 그것을 좋다, 나쁘다 또는 이건 뭐 된장찌개 냄새, 이건 생선구이 냄새, 이거는 야채 냄새, 이거는 김치 냄새 그렇게 분별하지 않고 그냥 냄새, 향기 하나로 즉 법의 본질을 그대로 본답니다. 이미 우리가 김치 냄새, 된장찌개 냄새로 나눴을 때는 여기에는 아르마리가 들어가서 분별하게 된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은 나 김치찌개 좋아해. 그래서 여기에서 의도적인 행위가 들어가 좋아해 라는 의도적인 행위. 그래서 분별작용과 의도적인 행위는 새로운 업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렇지 않고 만약에 향기, 냄새 그랬으면은 법의 본질만 보게 된답니다. 사람도 그래요. 어떤 사람을 봤을 때에 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오랜만이야 어쩐 일이야 라고요. 더 나가서는 시간 있으면 차라도 한잔 할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고개를 돌리고 멀리 하려고 그런답니다. 설령 같이 같은 동행인이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무척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동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사는 하고 뭐는 하겠지만은 싫어하는 마음은 역력히 드러난답니다. 그래서 아르마리와 의도적인 행위가 들어가게 되면은 업은
당연히 지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법을 법으로 그대로 본다면은 그냥 보임.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게 법이잖아요. 눈의 법. 김치찌개, 된장찌개라는 분별하지 않고 그냥 향기, 냄새, 그러면 끝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근기와 욕망, 성품에 따라 가지고서 드러나고 생기고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드러나는 것 드러나는 대로, 생기면 생긴 대로, 나타내면 나타낸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고 생기고 나타날 때마다 여기에 아르마리와 그 다음에 의도적인 행위가 들어가서 법의 본질을 보지 않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따라간답니다. 이렇게 좋아하고 싫어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법의 본성은 사라지고 남는 건 업만 남아요. 업은 당연히 윤회의 세계로부터 나를 더 올가매고 잡아당기지 나로 하여금 윤회의 세계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는답니다. 법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요. 법은 변하지 않는답니다. 단지 사람들의 근기와 욕망과 성품에 따라서 법을 변화시켜서 볼 뿐이랍니다. 법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변화시켜서 받아들이는 것 뿐이에요. 법은 생명 가진 모든 존재들을 위협하지는 않아요. 단지 받아들이는 존재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법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답니다. 법은 제자리에 있답니다. 수행하는 불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법이 늘 그 자리에서 그냥 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근기와 욕망과 성품에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분별해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도적인 행위를 집어넣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있을 때 밖에서 차 소리가 난다든지 문을 여닫는 소리가 납니다. 자, 차 소리는 차가 갈 때 나오는 자연적인 제 모습이고 문을 열고 닫을 때는 문에 가지고 있는 소리 그대로 품성이 드러난 것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소리의 본질인 법을 봤을 때는 그냥 들리는 것 뿐이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근기와 욕망과 성품이 들어가게 되면은 차 소리 아우 시끄러워, 문 소리 문 좀 살살 닫지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하고서 내가 알고 있는 품성에서 마음이 일어나죠. 아르마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의도적인 행위 시끄러워라는 생각이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르마리와 의도적인 행위가 수행자들로 하여금 법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답니다. 법의 본질을 보지 못하면은 지혜는 자라나지 않고 반대로 무명 번뇌만 자라나게 돼요. 분별하고 의도적인 행위가 들어갔다는 자체는 벌써 새로운 업을 저었다는 소리랍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에게는 언제나 법의 본질을 보도록 훈련을 시킨답니다. 그러면은 법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본다면은 여기에는 아르마리나 의도적인 행위가 들어가질 않아요. 아르마리와 의도적인 행위가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새로운 업은 짓지 않게 된답니다. 새로운 업을 짓지 않는다면은 무명번뇌가 멈추고, 무명번뇌가 멈춰졌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지혜가 자라나기 시작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무명번뇌가 있는 이상은 지혜가 자라나지 않아요. 무명번뇌가 멈추는 그곳에서 바로 지혜가 자라난답니다. 무명번뇌가 멈추려면은 아르마리와
의도적인 행위가 당연히 멈춰져야 된답니다. 아르마리와 의도적인 행위가 멈춰지려면은 알아차림을 반드시 철저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모든 대상은 보임, 귀에 들리는 것은 들림, 코로 들어오는 것은 냄새, 혀로 부는 것은 맛봄, 몸에 담는 것은 느낌, 마음은 생각. 이것이 법의 본질을 보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된답니다. 법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법은 잘못이 없는데 그 법을 받아들이고 그 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인식해서 또 새로운 의도적인 행위를 일으키는 내 잘못이랍니다. 그래서 잘못이 없는 법이 내가 받아들여서 분별하는 순간부터 법은 왜곡된답니다. 수행자들은 왜곡된 법에서 벗어나서 법을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을 한답니다. 즉 바른 법을 본답니다. 바른 법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것을 우리는 바른 법이라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 볼 줄 모른다면 바른 법과는 거리가 멀어진답니다. 물론 바른 법 속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도 바른 법으로 들어가지만은 수행자들에 있어서는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인 부처님의 바른 법 안에서 내 몸과 마음에서 받아들여지는 모든 대상의 법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알 때 바른 법으로 나아가고 바른 법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법은 잘못이 없습니다. 받아들이고 분별하는 나한테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수행자들은 그동안 잘못에서 벗어나서 법을 바르게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을 한답니다. 법을 바르게 있는 그대로 볼 줄 안다면은 지혜는 자라나고 무명번뇌는 저절로 끊어지게 된답니다. 지혜가 자라나야만 깨달음의 세계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답니다. 그동안 무성하게 자라왔던 무명번뇌를 제거하고 이제부터는 지혜를 조금씩 자라게 해서 머지않아 금생에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다니 빠따 사비아의 경 8번 개송입니다. 그 수행자 젊다고 해서 그를 무시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된다. 그는 젊지만 수행자이다. 그에게 위대한 신통력과 위대한 능력이 있다. 내가 수행자 고따마에게 가까이 가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 어떨까? 그 수행자는 젊다고 해서 그를 무시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된다. 그는 젊지만 수행자이다. 그에게 위대한 신통력과 위대한 능력이 있다. 내가 수행자 고따마에게 가까이 가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그 수행자가 젊다고 해서 그를 무시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된다. 그는 젊지만 수행자이다. 그에게 위대한 신통력과 위대한 능력이 있다. 내가 수행자 고따마에게 가까이 가서 이와 같은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7월 18일 일요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